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날 주셨습니다. 복된 날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덕상 목사님이 피로가 좀 누적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저희 큰 처남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아내와 같이 가서 전화도 끄고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국하기 한 2주 전에 전화를 켜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한 주간 있다가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고 문자 드리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를 한 이후에 시간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각하는 점도 많고 지난 4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나왔던 것도 쭉 정리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또 코로나는 계속되고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튼튼한 믿음이 중요하구나. 기본적인 믿음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91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91세다 보니까 노환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마치 호롱불 꺼진 것 같이 조금씩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족이 돌아가신 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장례를 치고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4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무덤을 개장을 했습니다. 9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도 개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제 이후에 자녀 손들이 어디에 산에 가서 풀을 깎고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상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제 동생들이 몇 년 전에 산에 풀을 깎다가 제가 교회에서는 말을 안 했는데 교회에 한 3m 정도 된 낭떠러리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동생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로 누가 이렇게 풀을 깎겠느냐 다 정리를 하자. 그래서 형제들 의논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세 분을 한 곳에 모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생이 뭐냐.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삶이냐.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고 말들은 하지만은 정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하냐. 누가 통계를 내었는지 모르겠는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15%만 행복하게 살았다. 기간이 그거밖에 안 된대요. 도대체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저는 은퇴를 한 이후에 또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하니까 평소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압니다. 토요일이나 어떤 때는 월요일 날 오늘 주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에 말은 안 해도 저분이 치매 초기인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꼭 같은 날짜가 계속되니까 다른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똑같은 날짜가 되니까 요일 개념이 없어요. 요일 개념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믿음도 관리하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우리 한번 믿음의 기초를 한번 다져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가교도로 볼 때에 어느 계통의 사람이냐? 첫째로 아브라함은 셈족입니다. 셈족. 셈족의 후예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족이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셈족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셈족이고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밖에 살아남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가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셈족은 주로 아시아계 사람들이 셈족입니다. 함은 주로 흑인들이 함족입니다. 야벳은 주로 유럽 사람들이 야벳입니다. 우리도 셈족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남 셈족의 후예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때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자, 거기에 갈대아 우르가 나왔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브라함과 또 그 자녀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일어났습니다.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하니까 옛날에 수메르,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았던 이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다가 머무른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어디냐 하니까 지금의 터키 동남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자녀 손들을 데리고 이라크에서 가다가 이스라엘로 가다가 지금 터키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라는 누구냐? 데라는 셈의 자손입니다. 셈족입니다. 가계도를 보면 셈족.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셈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 셈족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그의 인적 사항을 살펴볼 때에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니고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였고 우상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당대로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당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언제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당대로 믿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먼저 믿었던 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4대가 되고, 여러분 금방 4대 5대가 됩니다. 저 지금 이제 5대가 되거든요. 저희 손녀와 손자는 5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주일학교 낮에는 부장 선생님이 하고 오후에나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도 있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선생님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는데 우상들이 어느 날 서로 막 우상들이 싸우고 깨어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몇 살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떠날 때에 벌써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으로 보아서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으니까 아마 여러 우상을 섬긴 것 같아요. 여러 우상을 섬긴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 온갖 우상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는 신들의 종류가 800만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메르치 머리 신도 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신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그 가문에서 이끌어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적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고 우상 덩어리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아내가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사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도대체 아브라함은 윤리도 없느냐? 어떻게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은 삼촌까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도 삼촌까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을 오늘날 이 현사회, 이 상황을 보면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관찰을 하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성경 해석의 3단계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관찰을 하고 그 당시로 이해를 하고 이 시대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은 다 나쁜 사람들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과 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너무 힘들었고 해방되고 난 뒤에 신탁 통치 반대 운동할 때 얼마나 나라가 혼란했습니까? 남노당이 있었을 때 얼마나 나라가 혼란했습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누구든지 공과 사가 있습니다. 공은 칭찬하고 관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말해야 돼요. 얼마나 못 살았기에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너무 배가 고파드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때로 돌아가서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제 이해를 지금 적용을 하면서 그때 독재는 잘못했다, 유신 잘못했다, 이렇게 역사 해석도
역사 해석도 3단계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도 3단계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당시에 풍성은 결혼할 수 있으니까 이복 누이 동생과 결혼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더라. 네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적사항에 대해서 최초의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히브리라는 말은 이주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셈족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히브리인입니다. 그 히브리인 중에서 최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인적사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족, 가계도로 볼 때 셈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내는 이복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최초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살아왔던 생애를 보면서 그의 신앙이 어떠했기에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가자고 하고 아브라함을 본받자고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전 세계 목사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이제 성경이 바뀌어서 고향을 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지금 성경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나라.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았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75세였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보니까 75세. 이미 이때 나도 이 땅에 묻혀야지. 내 자손들도 이 땅에 살아가야지. 또 그 당시에 그 지역만큼 비옥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묻힐 줄 알았고 죽을 줄 알았던 그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75세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만큼 좋은 땅이 없는데 땅도 정해진 거 아닌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에 말씀을 쫓아갔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롯도 따라갔는데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롯이 나중에 얼마나 망신을 당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들어다 보니까 말씀 읽어서 착착착 올라가는 이 그래프라고 해야 됩니까? 막대. 이 붙이는 그 표에 보니까 금년에 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져서 느려졌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이제는 막 조금 쉬어야 되겠다.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한번 받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영화의 고교의 알게라고 알고 있는데요. 배우라 배워, 배워서 남 주나 그랬는데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서 남 주는 것 아닙니다. 내 것 되는 겁니다. 읽으면 내 믿음 되고 내 능력 되고 내 은혜 되고, 오늘 여러분들 2부 예배 때 찬양하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가사에 그래 나오대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아브라함, 첫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예배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믿음이 튼튼해야 되고 기본이 잘 돼야 되겠느냐 생각하니까 막상 은퇴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저도 막 예배 해이해질 때가 있는 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 철저하게 드리라고 했는데 코로나 시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경하는 것을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상황윤리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런 철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일제시대에 박관준 장로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장로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안희수 여사나 또 부산의 한상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나타나지는 아니하지만 나중에 제가 대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1부, 2부 예배 때 꽉 차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 지금 너무 많이 비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들었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옛날에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서 정신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신 권사님 좀 웃음소리를 잘했어요. 어릴 때에 친구가 와서 정신이 엄마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없다, 정신이 나갔다 그러는데요. 언제 나갔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예배 정신이 투철해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요. 여러분, 지금 지구 환경이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지금 비가 오는데요, 이렇게 비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그 비싼 강남 땅에 지금 강남 땅 사람들이 쉬쉬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 3층, 4층까지 물이 들었는데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안 돼. 그 카메라 비추면 무엇이 떨어지니까? 아파트가 아주 툭툭툭 떨어지니까 소가리 하면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가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산들을 한꺼번에 싹 쓸려 나가는데 차도 떠내려가고 산사태가 나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에 노환으로 죽을지, 아파서 죽을지, 암으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 주님 오셔서 그야말로 산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철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데 철저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제단을 쌓고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으면 네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속으로 엄마도 안 가면서 아버지도 안 가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 교회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식사머리에서 자녀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어떠고 우리 장로님이 어떠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떠고 권사님이 어떠고 막 그러면 자녀들이 말없이 막 먹으면서 아 원래 불평하는 거 맞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다 교회 불평분자가 됩니다. 불평분자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번에 제가 우리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에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손자가 왔는데 얼마나 손자가 별난지 너무너무 별나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별난.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그랬대요. 막 별나니까 유치부 선생님 자가 누구 닮아서 별나노 그래요. 저 아버지 닮았지. 그럼 저 아버지 누구 닮았노? 그 저 아버지가 제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별났답니다. 너무너무 별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합니다. 다 할아버지 닮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 쌓고 13장에서도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죠? 첫째로는 말씀에 철저했던 사람. 두 번째로는 예배에 철저했던 사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 의로우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저보다도 더 바보 같은 짓을 한 일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1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불렀는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점점 남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밑에는 블레셋이고 그 밑에는 애굽입니다. 애굽.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아이고야 내 아내가 절세 미인인데 양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절세 미인인데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지 않았고 저도 안 봤습니다. 사례를 못 봤어요. 얼마나 아리따웠게. 나이가 몇 살이나? 지금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얼마나 지나서 이제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막 76, 7세한테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76, 7세 되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60한 6, 7세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뻤기에. 얼마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설교하러 온다고 어제 머리에 싹 단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 젊어 보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젊어 보이네요. 안 그러면 뭐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걸요 뭐. 이 사라가 얼마나 절세 미인이었기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비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5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힘이 아리따운 여인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우와, 어디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났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와 이랬는데 누가 보았느냐 하니까 이제 궁궐에 출근을 하던 바로의 신하가 보았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기에 폐하, 오늘 제가 출근을 하는데 우리 애굽에서는 보지 못했던 절세 미인을 보았습니다. 아, 너무 이쁩디다. 이목구비도 이야기했겠죠. 너무 이쁩디다. 그리고 바로가 가만히 두고 그래? 데려오너라 이랬습니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경 읽어보면요,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데 붙들려 가는데 그게 끄떡끄떡 따라가서 누구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뒤숭실없습니다. 비겁합니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전력이 이것뿐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후에 또 이런 짓을 또 해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이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이름도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또 붙들려 갑니다. 세상에, 사라가 미는 엄청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제가 아브라함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라를 먼저 볼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미인이었기에, 얼마나 미인. 거기 또 아브라함이 또 끄떡끄떡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벌써 바로의 후궁이 되었고 아비멜렉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제단 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지켜주시면서 의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2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그러니까 아비멜렉 붙들려 갔다 또 나온 이후로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살고 당신은 붙들려 가도 좋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런 인간이 있나?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이유가 뭐냐? 말씀에 철저하고 예배에 철저하고. 여러분, 말씀에 철저하고 예배에 철저하면 여러분들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인정하셨던지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철저했다, 예배에 철저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롭게 여기시고, 옛날 성경에 의롭다 하시고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또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거 보니까 굉장하지요. 여러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예배를 철저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말만 믿는다 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친구라 칭하시고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이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결정판이 언제냐?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꼭 성경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 하나는 2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그를 불러내는 장이고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바치는 장입니다. 2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 믿음 내가 완전히 보증한다. 네 믿음 내가 알았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 산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삭을 바치다고는 그 장소에 예루살렘 조금 지금 성전산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 알악사 사원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삭을 바쳤던 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한산 예루살렘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 어떡합니까? 잡아서 칼로서, 그것도 장도가 아니고 단도를 가지고 배를 쭉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산 거기서 그를 잡아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어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제 같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우리 목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네. 아마 여러분들은 못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후손도 지금 없는데 장가도 가지 아니했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느냐?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 김정은이 하는 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돈 줄 때에 그거 핵 만든다 그럴 때 정치인들 핵 안 만든다 하면 그 사람들 다 지금 나와서 사과해야 돼. 핵 만들었죠. 이제는 대놓고 이제 쏘옵니다. 이제는 중국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중국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 죽고 우리 죽자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미국도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지.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절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믿음입니다. 내가 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신앙생활도 별 볼 일 없네. 내가 시험이 좀 온다고 해서 아이고 지금까지 수십 년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헛믿었네. 절대 믿음 아니올시다. 손양은 목사님 동인동신 두 아들 죽고 장례치는 그 자리에서 10가지 감사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 절대 믿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모디를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제가 어느 날 바늘에 손이 찔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 그 모디를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정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에 호흡할 수 있을 때 큰 소리 치고 하지요. 저희 어머니 가셨는데 가신 줄도 몰랐어요. 호롱불거지들이 막 툭 꺼졌으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도 몰랐어요. 제가 새벽 2시까지 있다가 집에 왔다가 그 다음 다시 아침에 갔어. 주무신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호흡이 딱 끊으면 조금 지나면 손톱이 새카맣게, 이제 아주 새까만 건 아닌데 색깔이 변합니다. 발톱이 색깔이 변합니다. 물론 심장은 멎을 거예요. 보니까 손톱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가셨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의 119와 경찰이 이렇게 신속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119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119 돌아가시면 안 오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편 어머니가 가셨다 생각하니까 또 먹먹한 거예요. 119 전화하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좀 전에 숨 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 경찰하고 연결이 돼요. 10분 이내에 119 오는데, 여러분 119,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에는요, 그건 911이거든요. 교회 새신자가 912 새신자 등록하면 기립해가지고 환영합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119 빠르대요. 딱 오시더니 가슴에 대고 몇 분 해보더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무 끝났습니다. 철수하더라고요. 119 4명이 왔는데요. 바로 경찰이 오대요. 그러니까 119가 가기도 전에 경찰이 와요. 3명이 오대요.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일이 조금 복잡한 거예요. 요즘에 하도 사고가 많다 보니까 연락을 하니까 과학수사대가 오더만요. 과학수사대가 와서 혹시나 목을 졸랐는지, 혹시나 머리를 쳤는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를 해가 보고 막 과학수사대가 3명이 오더만요. 그러니까 또 서부경찰서에서 또 오대요.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 20명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참 힘든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돌아가시고 한 줌으로 헐고로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는 천사의 날개에 실려서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는 영원롭게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가져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안 죽었지만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증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잘못하면 흔들립니다. 어려움을 부딪히면 아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별 수 없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셔서 믿음의 승리자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